여러분, 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직후에 산 밑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고, 그 아버지가 있었고, 구경꾼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외에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겠죠. 근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귀신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모두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 누구를 향한 말이냐, 이게 모두를 향한 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최근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제정신으로 못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잖아요. 그래서 귀신 들렸다는 것은 제정신으로 못 살고 병들었다는 것은 내 몸으로 못 사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이 내 몸이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말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쫓아내신다는 것은 우리를 제 정신으로, 원래의 정신으로 살게 하시는 거고, 내 몸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행위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행위죠. 그러고 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행위 뒤에는 꼭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통치 질서라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는 뭐예요?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온전한 질서가 깨지고 혼돈이 들어온 이 상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무기력한 우리 사람들의 모습, 현실 앞에 예수님께서 너무 슬프고 분노가 일어나셨을 거예요. 이 혼돈에 대해서 완전히 무기력한 세상에 대한 슬픔, 그리고 세상을 그렇게 만든 세력에 대한 분노가 일어났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며칠 전 큐티 본문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받았어요. 그렇죠? 권능을 받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권능을 행사하지 못해요.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과거에 성공했던 자기들의 경험을 의지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죠. 거기에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는 아들이 고쳐지기를 너무너무 원해요.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능력이 없어. 그래서 제자들은 능력을 부여받았는데 행할 줄 몰라. 어쩌면 사랑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사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 구경꾼들은 사랑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그게 세상이죠. 세상은 힘이 있어도 사랑이 없어서 역사가 안 나타나고, 사랑은 있어도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역사가 안 나타나고, 대부분의 경우 사랑도 없고 힘도 없어서 역사가 안 나타나죠.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불현듯 무슨 말씀을 어제 하셨는가 하면, 인자가 장차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넘겨줄 그 사람들이 곧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가 넘겨주게 되겠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느 정도는 그 패역한 세대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속한 자들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제자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냥 끝까지 따르는 자죠.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요, 내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충만하다는 뜻은 아닐 수 있어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들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누구를 믿느냐, 그분을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얼마나 센 믿음을 가졌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믿는 그분을 얼마나 알고 그분을 따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내 안에 완전한 믿음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이 충만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믿음이 부족해요. 여전히 불안해요. 여전히 두렵고 의심해요. 때로는 너무 어정쩡해요.
하지만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자신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진실을 알고 있어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의심하고 힘들어하는데 그런 나는 믿을 수 없어. 그런 나를 의지할 수는 없다는 사실은 알아요. 내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끝까지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귀를 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의심할 수 있어요. 불안해할 수 있어요.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떠나지 않아요. 왜? 나를 못 믿으니까. 떠나가야 아무 대답이 없으니까. 예수님 곁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그 지속적인 따름 속에서 경쟁심도 느끼고 시기심도 느끼고 다툼과 두려움도 가지게 되고 불안을 아주 조금씩 느끼지만 그런 것들을 서서히 조금씩 떨쳐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버리고 배신하고 자살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다음에 두려워 떨었어요. 그렇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희한한 거죠.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고 꾸역꾸역 모여서 앉아 있었어요. 충격 때문에 어떻게 할 줄 몰랐든지 두려움에 휩싸였든지 간에 거기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로 가실 수 있었죠. 그래서 거기 모여 있는 게, 머물러 있는 게, 뭔가를 버티면서 기다리고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중에도 질투하고 시기하고 누가 크냐는 식으로 변론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거 이제 점점 성숙해 가야 되지만 46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죠.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그랬어요. 아마 조금 전 어제 본문과 연관해서 이렇게 문맥을 따라서 읽는다면 아마도 그 불쌍한 아이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사건과 관련해서 너희들은 예수님이랑 가 있었잖아. 뭐 니네들이 여기 있으면서 그래도 니네 권능을 부여받았었잖아. 뭐 이러면서 막 다투면서 누가 더 서로 좀 경쟁하는 것 같은, 비교하는 이런 식의 논쟁이 일어났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이들이 크게 언성을 높이면서 싸운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속으로 싸웠죠. 47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속으로 예수님 앞에서 시끄럽게 떠들 수는 없으니까 눈빛을 보면 우리가 알죠. 눈빛과 분위기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시끄러웠지만 이 마음의 소음은 눈빛으로, 얼굴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들은 서로 비교하면서 경쟁하고 있었어요. 비교와 경쟁.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래서 참 좋았어요. 저에게는 비교와 경쟁이 이놈이 얼마나 은밀하게 우리를 망가뜨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가 비교와 경쟁 때문에 망가지거든요. 비교해서 누구는 그랬대, 이런 거, 누구는 저랬대. 그걸로 안도하고 그걸로 좌절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를 늘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밀하고 무섭고 교묘한지 최근에 제가 참 이거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하여튼 최근에 아주 최근에 지난 주간인가 한 어떤 대형 교회가 주최하는 청년 연합 집회에 이제 개강 예배를 부탁해서 제가 갔는데 아주 멀리 저기 북쪽이 아니라 강원도의 산골짜기에서 했는데, 제가 그날 전하기로 한 말씀이 놀랍게도 그쪽에서 요청한 말씀이 제가 늘 전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익숙했고 전할 때마다 참 좋았던 그런 말씀이었는데, 그날 저는 집회가 끝나고 실패했다고 느꼈어요. 한 1,500~600명의 청년들이, 이 청년들이 어떻게 느꼈는지는 저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내가 실패했다는 것을 스스로 알았어요. 설교가 끝난 다음에 제 마음에 평안, 그리고 감사, 기대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안함, 부끄러움 이런 게 가득했어요. 그래서 왜 이런 마음이 계속 들지? 이렇게 곰곰이 따져보니까 일단 1차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 큰 컨벤션 홀에
마이크 소리가 굉장히 웅웅거렸어요. 웅웅웅.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소리를 내면 이게 저 안에서 이렇게 함께 교감이 되는 소리가 아니라 되돌아서 막 귀에 이렇게 웅웅 그러면서 들리니까 막 정신이 혼미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간에 너무 조명이 어두워서 이렇게 이 학생들이, 이 청년들이 안 보였어요. 그런 게 저는 굉장히 싫은데, 그리고 저에게만 너무 강한 서치라이트가 비치고 있어서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환경 때문에 너무 짜증스러웠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이유가 이제 계속 곰곰이 생각하면서 발견이 됐는데 뭐냐면, 그런 조건들을 꼭 그렇게 짜증스럽게 내가 반응했어야만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보통 우리들의 삶이죠. 그것 때문에. 근데 그것 때문이어도 내가 짜증스럽게 굳이 반응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거기에 그냥 고요히, 불편한 환경이지만 고요히 머물면서 찬찬히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걸 왜 내가 짜증스럽게 느꼈을까? 왜 화가 났을까? 계속 제가 약간 화가 난 상태에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짜증을 느끼면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교만 때문이었어요. 교만. 제가 그 설교에 자신 있어 했고, 또 설교 전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최근에 어떤 문제를 영적으로 좀 바람직하게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을 제가 그 부교육자들, 저를 이제 가이드하는 부교육자들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장난스럽게 막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교회의 목사님을 약간 깎아내림으로써 제가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를 느낌으로써 자신 있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아주 교묘한 심리가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해 보이는 환경을 매우 짜증스럽게 느꼈고, 그것 때문에 설교하는 내내 평안이 없이 말씀을 전했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좀 진작에 깨달았으면 좀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지금 약간 교만기가 가득한 것 같습니다. 막 기도하고 죽여달라 그러고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했으면 훨씬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제가 지금 알게 됐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구체적으로 사죄할 상황은 아니었지만 다 이제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나게 회개했어요. 거듭거듭 회개하고 나서야 다시 조금이라도 평화를 찾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비교와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릴 때 비교와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렸을 때 비교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비교하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예수님 참 너무 멋있으신데,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셨죠. 자,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신 이유를 생각하기 전에 어린아이들이 다 똑같은 어린아이들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다 집안마다 다 다르죠. 집안마다 다 달라요. 그렇지만 대체로 예를 들어서 교포 2세 아이들을 대할 때 우리들의 느낌과 한국의 아이들을 대할 때 느낌이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교포 2세 아이들을 얘네들은요 훨씬 더 순진한 느낌이에요. 훨씬 더 순진하고 단순하고, 그리고 훨씬 더 착해 보여요. 교포 2세 아이들이 한국의 아이들보다 조금, 한국 아이들은 약간 까진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화성에 있다가 서울에 가면 또 달라요. 서울 아이들이랑 화성 아이들은 또 달라요. 강북 아이들이랑 강남 아이들이 또 달라요. 아이들이. 그리고 화성 아이들은 훨씬 더 순박하죠. 그런데 화성 아이들과 저 시골 구석에 있는 아이들을 비교해 보면 또 달라. 다 달라요. 느낌이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의 아이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의 아이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 아이들은 일단 사람 취급을 못 받았던 시대죠. 사람 취급을 못 받았고 무시당했고 완전히 부모에게 철저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사회복지기관도 없기 때문에 부모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생존이 불가능한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불평이나 원망이나 자존심을 충분히 세우면서는 절대로 생존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오직 온전히 의존된 상태에서 온전한 순종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당시의 어린아이들을. 근데 예수님은요, 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앞에 세우지 않으셨어요. 앞에 세우지 않고 옆에 세우셨어요. 나란히 옆에. 그랬잖아요, 여기 47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랬어요. 이 의미 있는 자리 배치라고 생각이 돼요. 자기 곁에 나란히.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과 연결되는 이 배치죠. 48절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자, 일단 이거죠. 예수님께서 아이를 자기 곁에 세우시고 이런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래서 이 아이가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셈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특히 작은 어린아이를 비교 대상도 안 되는, 얘는 비교 대상도 안 되죠. 비교 대상도 안 되는 애가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뗄 수 없게 절대적 관계 속에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와 자신과 하나님을 완전히 하나로 연결하셨어요. 비교나 경쟁이 야, 쟤랑 나를 비교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할 만한, 비교나 경쟁의 대상이 전혀 될 수 없을 만큼 세상에서 가장 작은 존재인 지극히 작은 아이와 예수님과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로 연결된 상황이라면, 여러분, 누가 조금이라도 더 크냐고 논쟁하는 것은 완전히 의미 없는 일이에요. 비교는 뭐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누가 누구보다 상대적인 거죠. 비교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가 바꿔요?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게 작아지거나 커집니까? 이거는 영원토록 절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비교라는 이 상대적인 세계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절대성이 나에게 들어온 상태에서는 하나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좀 더 우월해진다? 비교해서 좀 더 열등하게 좌절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되는 거죠. 비교 불가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자체가 너무나 위대하고 절대적인 고귀함이에요. 상대적인 비교 따위가 감히 넘볼 수 있는 절대성을 갖고 있는 거죠. 거기에 절대가 등장하면 상대적인 것은 무의미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가장 열등한 존재인 아이를 절대성이 있는 존재로 만드신, 그 아이의 존재가 절대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아이와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심으로 이 아이의 존재 자체가 누구의 비교에 의해서 멸시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누구도 이 세상 전부를 가진 것 같이 떵떵거리는 인간도 이 아이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우월감을 느낄 수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대단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가장 작고 열등한 존재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절대적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됐다면 누가 더 크냐 하는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근거 없는, 얼마나 유치한, 얼마나 의미 없는, 얼마나 쓸모없는 짓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도 이런 존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누가 크냐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긴 일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되게 웃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볼 때 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잘난 것 같고, 좀 더 훌륭한 것 같고, 좀 더 많이 아는 것 같고, 좀 더 대단한 힘을 가진 것 같고, 좀 더 지혜로운 것 같고 하는 이 비교 자체가 굉장히 웃긴 것일 수 있는 거죠. 지금 그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거든요. 그 앞에서 나의 이 알량한 비교의 행위라는 것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예요? 맞죠? 그걸 자신에게 적용하세요. 자신에게. 여러분, 비교해서 내가 좌절해요.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저렇게.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나와
영원한 생명의 관계를 맺으셨다는 사실이 여기서 지금 누려지고 있는 현재적 사건이라면, 물론 인간인지라 비교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쪼그라들게 되고 힘들어지지만, 다시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소위 리폼되는, 그 다시 제 형상으로 돌아오는,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가장 강력한 능력, 주의 함께 하심이라는 이 가장 강력한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왜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고 하셨겠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그가 작을수록 예수님과 하나님이 그 안에서 차지하시는 그 포션이, 비중이 커지기 때문이죠. 작을수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여지가 커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은 나에게 없는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하려고 하죠. 내가 할 수 없는 그것, 내게 없는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계속 맺는 거죠. 좋은 관계고 막 웃으면서 막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하는 것, 이 사람이 전혀 나에게 득이 안 되고 만날 때마다 뭔가 자꾸 빠져나가는 것 같으면 사실은 관계가 그렇게 지속될 수가 없어요. 계속 뭔가 얻는 게 있으니까, 의미를 얻고 가치를 얻고 기쁨을 얻으니까 자꾸 이렇게 만나는 거지, 사실은 얻는 게 없으면 우리는 만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작은 자, 쓸모없는 자는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잘난 것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자기들끼리 우리 잘났지 하면서 뭔가를 얻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알려줄 수 있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곳에 자꾸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다 상대적 비교가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다 있는 거죠. 그게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없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없는 게 없으신 분이잖아요. 어떤 것에 대해서도 부족한 게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대하실 때,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를 불러다가 뭘 써먹으려고, 하나님께 없는 것을 채우려고 우리를 만나시는 게 절대 아니죠. 예. 뭐 하나님께 없는 것을 우리로부터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만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는 너무나 풍성하게 있지만 우리에게는 없는, 우리에게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결코 소유하거나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나에게 가진 게 없을수록, 내가 지극히 작을수록, 내가 가지지 못한 게 많다는 것을,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진실로 인정하는 사람들일수록 그가 하나님과 더 많은 접점을 가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참여하시는 그 포션이, 그 여지가, 그 비중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더 많이 허락하실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진실로 인정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진실로 인정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시는 여지와 비중이 훨씬 커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더 크게, 더 많은 영역에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아니겠어요? 그 말씀은 내가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소유한 여지가 더 많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도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뭐 거만 떨 필요도 없지만, 거만 떨 수도 없지만 또 주눅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이때 요한이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좀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을 내가 하지 말라고 금했습니다. 잘했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 내버려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그렇겠어요? 그 문맥에서 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제가 자격도 없는 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요한이 그런 거, 쟤네들 뭐야? 예수님 따르지도 않으면서 자격도 없는 게 왜 우리 예수님 이름을 들먹여? 이런 거죠. 우리도 그런 거 혹시 느낄 수도 있잖아요. 예,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누군가를 재단하는 거예요. 재단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뭐죠? 결국은 나에게 더 나은 무엇이 더 많이, 더 풍부하게, 더 확실하게 있다는 전제 때문이죠.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내가 더 자격이 있다는 거죠. 내가 너보다 더 훨씬 더 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건 결국 뭐예요? 자기가 그 사람보다 더 근거 있고 더 크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요한처럼 이런 식의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무언가를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의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과감하게 말씀드리지만 좀 더 무능해져야 되죠. 무능해져라. 이렇게 말하면서도 무능한 사람 싫어해요, 우리. 근데 무능해져라 그 말은 실제로 무능해지는 게 아니라 많은 일을 행하면서도 사실은 내가 하는 게 별거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는 거죠. 그게 무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옛날에 어떤 정말 돌아가신 그 존경할 만한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차라리 죄를 좀 져서 약해지라고. 차라리 죄를 그렇게 잘난 척하지 말고 거기 모인 성도들 학벌도 좋고 막 가진 것도 많고 그런데 또 가진 것도 많고 학벌도 많아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차지하실 여지가 너무 없어요. 차라리 죄를 져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라고 엎드리세요 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해야만 할 만큼 우리들은 뭔가를 더 채워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실 여지가 더 없게 하는 쪽으로 살고자 해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무능해질 필요가 있고 그런 의미로 좀 더 내가 아는 게 정말 없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뭔가를 좀 아는 것 같이 느끼고 내가 좀 뭔가를 하는 것 같이 느끼면 이제 망하는 거죠. 주님께 맡기고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는 게 별게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잊지 않고 내 편견과 내 주장에 갇히지 않고 주님께서 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훨씬 더 많이 인정함으로써 주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는 여지를 훨씬 더 많이 가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꼭 잊지 않으므로 우리가 끝내 예수님 곁에 머무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만 하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여지가 전부 다인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진실로 인정하는 뭔가를 성취하고 이룬 게 많을수록 훨씬 더 많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별것 아닌 성취하고 이룰 때 사실은 다 내 능력과 온전한 헌신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내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헤아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여지가 더 충분하여 지극히 작아서 훨씬 더 큰 자가 되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